다시 구가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도덕법의 일반 은총적 역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우리가 법을 많이 이야기하느냐? 교회는 법이 아니고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가 역사하는 그 기준, 또 은혜가 역사하는 어떤 토대, 또 은혜가 역사하는 그 폭, 그게 바로 법입니다. 은혜는 법만큼 역사합니다. 법으로 계시한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저 은혜라고 해서 무법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없이 그저 은혜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은혜라기보다도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입니다. 법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시편이나 또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 봅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서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크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고 거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향한 뜻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도덕법의 일반 은총적 역사라고 했으므로 일반 은총이란 말은 일반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역사하는 그 도덕법의 역사에 대해서 일반 은총의 역사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 내용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양심을 일깨워 그들의 악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형벌을 받게 되나 핑계할 수 없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머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몸부림이 있고 또 그것을 성경은 공고함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는 뭔가 선을 향한 지향점이 있어요. 뭔가 잘해보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어요. 아무리 범법자라도요. 그가 잡히지 않고 깨닫지 않고 또 이렇게 해도 안 잡히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가 잡히거나 또 깨닫게 되면 그 죄에 머물러 있으려고 안 그래요. 잘못했다 그러고 그때 실수했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안에 보면 꼭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게 있어요. 최소한 내가 좀 그게 부족해도 자식한테는 그렇게 살려고 안 그래요. 자식은 착하게 살라 그래요. 결코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이 첫 번째는 우리는 잘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씨름을 하고 투쟁을 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한계에 놓여있는, 그래서 빨리 그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특별히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심. 바로 양심이 이런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하는 그게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그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 보려는 것까지. 뭐 옛날에 행동하는 양심이니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길 가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혼자 버려졌어요. 큰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어린아이가 혼자 가족 부모도 없이 막 울고 있어요. 그 우리 아이를 안고 막 업고 보침을 해가지고 피난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싹 지나쳤어요. 그게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고 내 짐이 많은데 뭐 우리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이 전쟁 난리통에 뭐 내가 남까지 생각해. 그러나 어느 소설가는 그걸 평생 기억한다는 거죠.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까? 내가 아무리 자식이 그게 내 모습인가? 그게 내가 글을 쓰는 이 소설가의 양심인가? 내가 글을 쓸 수 있는가? 아무리 내 자식을 당장 굶어 죽고 포화가 그냥 울려 퍼지니까 그래도 우리 인간의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을 욕하겠어요? 욕 안 해요. 떠밀어서 그냥 피해가면서 그냥 도랑에 쳐박고도 가는 게 인간인데 그냥 보고 지나쳤다는 것만 해도 그냥 괜찮은 거죠. 난리통에는 뭐 남이 죽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진짜 인지상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무리 막 급하고 막 바쁘고 다 그냥 막 트랙을 질주해도 그 가운데서도 물을 날아 마시고 마라톤을 하면서도 그런 또 그게 있다고요. 룰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왜 인간은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연출하지 못할까? 과연 마라톤은 얻고 뛰는 경기는 될 수 없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인간의 양심이면 사실상 스포츠 정신이라면 얻고 뛰어서 같이 3등 하더라도 혹은 5등 하더라도 혼자 뛰어서 1등 하는 것보다 그 1등은 1등 상을 주더라도 또 5등도 5등 상을 주라 이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은 얻고 뛰고 뭐 그래서 10등 20등 하면 그건 아예 그냥 흔적도 없고 무조건 피니시 라인에 1등으로 등하는 사람만 1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아름답지 못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간혹 왜 축구 선수는 꼭 상대편 골 때만 골을 넣어야 됩니다. 왜 7대 0인데 8대 0이 되기를 원해요. 옛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어느 나라입니까? 헝가리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8대 0인가 완전히.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 싹이 없어서. 그리고 내렸는데 운동화가 없어요 또. 축구화가. 그래가지고 그거 번갈아 신어요. 그러면 우리 어릴 때 보면 형이 신었고 또 동생도 신고 저는 또 우리 형보다 발이 크니까 우리 때는 그랬죠. 발을 맞춰 신에. 우리 때는 그래요. 발을 맞추라는 거예요. 요새 신을 발에 맞추지만 옛날에는 발을 신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 그냥 발을 오므리고 이렇게 신고 학교 떼뚱떼뚱 가고 또 형거 신고. 아니 그래 이 조선이라는 이 동방의 고요한 나라에서 배 타고 한 60일을 멀미하면서 와가지고 또 머물 곳도 없으니까 제가 어디 뉴스인가 봤어요. 그 다음날 또 바로 경기했어요. 배 타고 가자마자. 그러면 8대 0도 감지덕지죠. 100대 0 아닌 게 다행이지. 그래도 국위 선양한다고 그래도 열심히 뛰었으면 한 골 정도는 저들 편에 좀 넣어주면 안 돼요. 결코 그렇게 안 하죠. 물론 뭐 스포츠는 뭐 그런 거 이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양심이라는 거 이것이
사실은 요새 법이 양심을 잘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심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양심에는 안 맞는데 법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리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법에서도 근본법이니 기본법이니 자연법이니 도덕법이니, 저도 헌법 시간에 배웠는데, 그리고 이 실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마다 법이 있거든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그 어떤 것은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잘못했는데 풀려나고, 막 그냥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훔쳤을까. 근데 그 사람 3년 살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법을 새겨주셨어요. 양심이라는 법. 우리 로마서 1장 15절, 25절 그 밑에 있는데요. 이게 가장 양심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1장 25절 있죠, 여러분들? 주보에? 없습니까? 장은 저도 많은데 지금 본문 자체가 좀 틀려요. 아, 그래? 아, 그래요? 내가 잘못 찍었는가? 제가 제일 로마서 1장 25절 맞는데 제가 잘못. 본문이 성경책. 나도 이거 20절 아닌 겁니다. 예, 금방 찾으면 됩니다. 예. 2장 15절, 2장 15절. 야, 2장 15절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 예. 1장 25절이 아니라. 이런 걸 영어에서 서프너리즘이라 그래요. 그럼 혹시 들어보셨어요? 숟가락을 거꾸로 놓는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뒤바꾸는 거, 그 철자를 뒤바꾸는 거. 예. 2장 15절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법을 몰라서 죄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양심의 법을 다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래도 우리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아세요. 하나님은 믿는 백성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백성도 지켜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이에요. 이 세상을 안 지키면 이 세상은 날마다 전쟁이에요. 그러나 양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이 양심의 법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거나, 이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그 양심의 재책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오늘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그저 형벌을 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형벌을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함을 받아야 되지 형벌을 치러서는 안 돼요. 왜요? 다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그 형벌 가운데 영원한 저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스스로 형벌을 다 치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 강하게 맞서는 사람들인데 내 죄는 내가 갚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양심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깊이 사과하는 생각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 사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거 알거든요. 믿지 않는 수준에서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뿐이지. 그러기 때문에 몰라서 죄지었다. 그것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처음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아멘 하느냐. 그때 아멘 하면 초등교사가 되어서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죠.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는 그 자리에 세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값을 다 치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하는 법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세상법은 없어요. 모이죄니 업모죄니 이런 거 있어도 업모니 모이니 예비죄도 마음으로는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뭔가 행동이 있어야지 예비죄고 업모죄지 서로 눈빛만 통했다고 예비죄 업모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행동만 다스려요. 마음까지 못 다스려요.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나는 이 죄를 스스로 다 사함받을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면서 그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은 바로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인데 오늘 3장 24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 작용을 하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니까 율법은 없어야 된다 생각하거나 이 구절을 꼭 붙드시기 바라요. 이게 진리예요. 많이 오해됐어요. 이게 아니라고 사실 제가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박사 논문에서도 이야기했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새는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인식이 달라졌어요. 율법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제가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율법관이. 옛날에는 다 율법을 그냥 저주다 나쁘게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고 초등교사가 되고 오직 은혜로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면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깨닫게 하고 오직 은혜로 율법이 깨닫게 하고 오직 은혜로 이 칭의의 과정에서도 율법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있는 것이죠. 법이 없이 어찌 회개가 있겠어요. 회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저 막연히 정서적으로 나는 죽일 놈이다 죽일 놈이다. 겉모습이 그럴지 몰라도 그 속에는 보면 구체적인 죄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심령을.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법을 몰라서 죄지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당치 않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양심을 주셨고 우리로 알게 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변명하지 못한다. 로마서 1장 20절 그리고 2장 15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만물에 밝히 보이고 하나님의 계신과 어떠하심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적 은혜로 살 때 가장 윤리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 이게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문 목사는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 그게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요, 휴지 안 버려요. 감사가 넘치면요, 다른 사람 용서해요. 감사가 없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세상 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적 은혜 가운데서 율법이 함께 역사한다. 그래서 법을 즐거워하고 은혜의 법으로 역사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